코로나19 2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죽음이라는 가장 큰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사고로 숨진 경우가 알려진 것만 해도 18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학수다방 17탄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부, 2부에 이어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부, 왜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가? 왜 하는가? 2부, 교회란 뭐냐, 그럼? 에 이어서 3부, 그럼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이걸로 결론을 좀 맺어볼까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겪은 교회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근데 그거에 좀 관계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속해 있던 교회가 복지관을 운영했었어요. 복지관을 운영했었는데, 그 복지관에서 이제 점심 때 밥을 주지 않습니까? 밥 나오는 거를, 남은 밥을 제가 좀 싸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노숙자에게 갖다 줬었어요. 그래서 맨날 도시락을 갖다 줬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 규정에 복지관의 음식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대요. 두 가지 이유래요. 하나는 잘못 나가가지고 그거를 먹고 뭐 배탈이 나거나 이랬을 때 복지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좀 내부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음식을 싸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음식 남은 거 싸갖고 나가게 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직원들이 싸갖고 가고 뭐 이렇게 음식을 빼돌리는 것처럼, 부식 재료를 빼돌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서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해서 그거 못 산다. 저 사람한테 싸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너무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임자 되는 분이랑 이렇게 좀 말다툼을 한 적도 있었고, 이제 가서 그런 적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노숙인이 교회 마당에 있었거든요. 노숙자가. 그래가지고 참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매번. 노숙자한테 가가지고, 시내 나가면 쉼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시골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춥게 여기서 이렇게 보내느냐 했더니, 통제가 싫어서. 자유로우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거기 있다가, 이제 평일날은 나랑 거의 같이 있으니까 점심도 뭐 같이 먹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 추석 연휴 때 제가 며칠 못 본 거예요. 근데 전 집에 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지난 다음에 교회를 나갔더니,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왜 안 보이나 물어봤더니 죽었대요. 그래서 119에서 와서 싣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도 무척 좀 화가 나서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속이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교회 마당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굶어서 죽었는지, 병 들어서, 물론 병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었어요. 거기는 뭐 사제도 있고 다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상당히 큰 회의를 느꼈었어요. 그 사람과 한 6개월 정도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거 하나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제대로 좀 안전하고, 건강한 시설, 안전한 시설로 보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뭐 하루에 한 끼씩 밥 준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책을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교회를 못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한동안 제가 좀 쉬었었어요. 뭐 아프다는 핑계로 쉬고 그랬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앞에 잠깐 MBC 뉴스 나갔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간 지금 오프닝에서 나갔던 그런 이야기들, 예, 그런 거와 연관되어서 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시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가 쓴 책이 아마 공포의 침묵인가 아마 뭐 그런 걸 거예요. 경제적 공포인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바지가랭이 좀 붙잡지 마. 누가 누구 바지가랑이 붙잡는 거? 바지가랭이 붙잡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까 그 노숙자겠죠. 어떻게 좀 나보고 해보라는 사람도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저기 와 있는 거 보기 싫으니까 좀 어떻게 해보라고. 경찰력 하여튼 거기서 그래요. 바지가랭이 붙잡지 마.
너 때가 돼서 이제 직장에서 쫓겨났어? 그러면 그냥 있는 것 갖고 대충 살아. 눈앞에서 얼쩡거리지 좀 마. 괜히 그거 보이면 마음에 부담되고 양심 깨림직하고 하니까 야, 좀 살아줘, 없어져 줘. 그러면 우리끼리 좀 편하게 살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가? 아, 그러니까 개인주의라고. 너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산과 소비에 별로 도움이 안 돼. 이 경제가 돌아가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 아, 그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말썽만 부리지 마. 졸업장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있다 졸업해. 제발 없어져 줘. 눈앞에 좀 멀쩡거리지 마. 한편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개교회의 이것이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은 일종의 사교 클럽이죠. 친교 단체제. 친교 모임. 이 성격이 강하죠. 친교 모임의 성격이 사교 클럽이에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강남에 아주 유명한 교회. 예. 거기는 고관 대작들의 자식들만 따로 모이는 예. 그런 클럽, 그 모임이 있대요. 그 교회에. 교회 안에. 예. 예. 그래서 일요일 되면은 뭐 그들끼리 따로 가가지고 소호합한 회식에 외식에 뭐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얽혀 들어가는 그야말로 그 교회 안에 스카이캐슬. 그래서 도저히 그걸 보기 싫어서 교회에 뛰쳐나왔다고 이제 그런 사람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경험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같은 교회의 어른끼리 아주 독실한 신자라고 그러면서 그 자식들끼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결혼했는데 자식들 네. 얼마 못 가서 쫑나고 하는 거 숱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내가 누군가 혼사가 오가는 데에서 교회 어쩌고 그러면은 나는 아니다. 둘의 사랑이면 사랑이지 그 안에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하는 제도화된 교리화된 그 시스템으로 그 사랑이 얽히는 것은 특별한 사랑인가 보지. 난 특별한 사랑. 제대로 된 걸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랑을 받기 원해요. 어쨌든 특별해요. 일종의 근데 그 사람들 그런 교회 현실을 얘기해서 뭘 해요? 예. 그건 부지기수죠.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냥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움직여 나가고 그렇게 살겠다는데 뭐 붙잡고 뭐 말려요. 아니면 뭐 그 앞에 피켓 만들어 가지고 이런 교회 다니면은 지옥 갑니다 하고 뭐 피켓 시위를 해요. 뭐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뭐 말빨도 없는 사람들 뭐 그 얘기해봤자 뭐. 자, 교회 본질을 얘기 안 했어요. 앞에서도 얘기 안 했고. 교회 원천, 교회 뿌리는 예수죠, 뭐.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삶,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온 어떤 그것은 결국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뿌리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총체적으로, 그 삶을 총체적으로 집약한다면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 삶을 우리가 모시고 따르고 그 핵심은 우리 속에 우리한테 끊임없이 오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네. 그게 베이스 아니에요. 네. 근데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수도자들만이 나름대로의 그 삶을 영성화하고 자기의 삶을 이어가는 수도자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인다고 하면은 난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러라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게 다니세요. 그냥 교회 그렇게 다니시면 돼요. 믿고 계신 분은 그런 거 없겠습니다만은
총부성자하고 예. 그렇게 해서 예, 뭐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예, 거기서 예. 누리시고 싶은 분들은 예.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예, 그건 뭐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됐지. 네. 또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또 깬질 또 뭐라고 또 별개니까. 네. 아니 세상은 그러니까 또 왜 살아야 자꾸 되니까. 말씀을 해요?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뭐가 어떻게 되든 시잘데없이 간섭하냐고요. 좋은 쪽으로든 아닌 쪽으로든 그냥 그렇게 교회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면 됐지. 왜 자꾸 세상 쪽으로 왜 또 그러니까 최소한 뭐 오직 하면은 뭐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나는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 삶의 질서가 이미 비도덕적 사회의 이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도덕적 인간으로 살아갈 거냐. 네. 그러니까 아예 이쪽 그 수도자들처럼 이렇게 사시든가 네. 이쪽이 좀 간섭하지 말고 네. 간섭을 하려면 제대로 간섭을 하시든가 어쨌든 간섭한다고 하는 것은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도래한다고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건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네. 옛날 카톨릭 교회의 스테인글라스 같은 거 보면은 그래요. 그걸 보고 있으면 자연의 빛이 그 스테인글라스를 통과하는 순간 이렇게 성스러운 빛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그들이 하는 소리 같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다음에 초대교회를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다 얘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걸 뭐 요즘은 뭐 누가 유식한 말로 뭐 집단지성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합디다마는 예수의 삶이 살아있는 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오늘의 현실, 오늘의 상황, 오늘의 어떤 기본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잖아요. 네. 일요일 11시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자, 지금도 임예송이라고 그러나요? 어쩌나요? 하여튼 시작하는 어떤 선언이든 음악이든 뭐가 올리는 그 시간은 네. 어떤 시간이에요? 하느님 나라가 열리는 시간이에요. 지금 세속의 시간은 아니죠. 그거 없이 예배당에 들어가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죠? 이건 속의 공간이고, 네. 이건 성의 공간이잖아요. 네. 지금 그런 의식을 하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은 세속의 기계적 시간이죠. 네. 일로 들어가는 순간 교인들이 지금 뭘 잊어버리고 있냐고 하면은 그 시간은 다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 시공간의 경계를 리미날이라고 그래요. 문턱.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인들이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여기구나. 그러니까 세속적 잣대와는 다른 잣대가 작동하는 시간이잖아요. 리미날이라고 하는 건 통과 의례 그거거든요. 문턱.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100일도 있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혼례, 선인의식, 혼례, 그다음에 이제 장례, 뭐 리미날리티를 통과하면서 사회의 여기에 어떤 집단과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순간. 그래서 그냥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홀리 커뮤니티. 홀리 커뮤니티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제 빅터 토너 같은 사람이 이제 중요하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커뮤니타스라고 그래요. 전례 공동체인데 이걸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우리를 억제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기존의 농촌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보이지 않는 억압적 네트워크, 이것이 풀어져요. 산업 시대의 도시로 오면서 그래서 개인화되거든요. 그건 일종의 축복으로도 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굴레로부터 노연하니까. 그래서 한쪽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커뮤니티는 세속적 가치와 잣대와는 다른 커뮤니티거든요. 이 문턱을 지나가는 순간. 그러면 잣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여기는 세속의 잣대가 아니고 예수님이 잣대죠. 예수님의 삶이 잣대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잣대죠. 네. 하나님 나라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잖아요. 이 무리가. 네. 이게 잣대가 달라진다고요. 그 변경된 잣대 또는 잣대를 달리한 그 모든 죄의 예식이 곧 예배죠. 네. 예배. 끝나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달라진 잣대로 이 세상을 재야 되잖아요. 녹아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여러분도 알아봤다. 그런 문턱의 세계를 넘어서 성화된 시공간의 세계 속에서 새로운 잣대를 우리가 학습하고 다시 기억하고 이해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달라진 잣대를 가지고 문을 나와서 그 잣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파송한다고. 파송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게 교회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교인 1000만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뭐 800만이라고 그러는데 800만이 1000만이 매주 달라진 잣대로 커뮤니티 안에서 예. 훈련을 받고 예. 결단하고 예. 파송되어서 그 잣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아니, 뭐 뒤집어져도 몇 번 뒤집어졌지. 예. 그게 교회잖아요, 이게 지금. 거꾸로라니까. 네. 이 잣대를 가가지고 여기를 갖고, 물들여요? 예. 그 잣대를 갖고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를 오히려 세속화해. 세속화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성도라는 이름으로 예? 더 확장하고 교회를 키우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정말 교회는 교회가 뭔지를 가르칠까? 힘들걸? 그게 힘든 게 지금 힘든 게 아니라 보니까 옛날부터 힘들어 왔더구만요. 보니까 120년 전에 글쓴이도 누구요? 내 이름을 까먹었습니다만. 아니, 아까 이거 보니까 1902년이 들어요. 헬리 제임스. 1902년. 여기 나 가져왔어요. 1902년이면 120년 됐죠. 아니, 120년 됐죠.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를 그거 종말론적이라고 불러요. 예, 예수의 예. 삶을 하나님 나라가 다가온다. 카이로스.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온다. 메타노이아. 잣대를 바꾸라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 리미나 일요일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일종의 메타노이아 하는 거거든요. 네. 새로운 시공간으로 들어가서 전혀 달라진 잣대와 이걸 가지고 세상을 읽는 법을 배우고 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도하고 네. 내가 거기에 헌신할 것을 사약하고 네. 그 부름에 그리고 파송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잣대로 세상을 전도라고 해도 좋아요. 그 세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거꾸로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세상의 잣대에 맞춰가지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게 종말론적인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네.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끝자리에 선 것처럼 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빛에 의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예수님이 당신의 삶으로 보여줬던 이 세상의 현실 그걸 살아낸 사람들이 살아낸 경험을 가지고 다시 문턱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이랬다. 그게 죄의 고백이잖아요. 네. 정말 안 되네. 정말 못 갔네. 네, 회심도 하고. 예, 네, 하나님 하고, 안 돼요. 네, 밤낮 정리도 얘기해요. 하고. 안 돼요. 네. 다시 힘을 얻어서 또 나가야죠.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삶의 체제, 삶의 시스템은 끊임없이 바뀌거든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끊임없어요. 네. 그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우리의 잣대로 바라보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도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네. 제가 오직했으면 헌금을 저주의 몫을 떼어내는 거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설교는 뭐예요? 예. 우리가
뭐 어떤 게 제식 속에서, 예식 속에서 뉘우치고 다시 메타노이아하고 이 잣대로 나의 생각을 다시 바꾸고 예를 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뭐예요? 그렇기도 하고 해서 설교를 잘한다, 설교를 못한다를 갖고 어떤 목회자를 평가하는 것도 좀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교회의 역할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을 봤을 때 설교 시간에는 최소한도 그런 거를 깨우쳐주는 하나의 이렇게 도구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지. 무슨 그렇죠. 말씀을 선포한다고 이런 거는 나는 그냥 복음서를 잘 읽는 거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겁나요, 근데? 너무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대로 읽어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 그 정도야 어떤 의미의 그 속뜻, 어떤 의미로 쓰여졌고 그 속뜻이 뭔지는 요즘 사람들 다 알거려. 알기는 뭘 알아요.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 따라와. 그거를 그거 모른다고. 선포하면은 교인들이 그래요? 그 정도 다 저는 아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사냐고요. 그렇게 못 살죠. 그렇게 살자고 얘기를 해야죠. 선포를 한다며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뭐 해요? 이건 영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일로 가버리죠. 예수가 영적으로 다 버리고 나 따르라고 그랬어요. 수도원 만들어서 감당 못해요. 제가 밤낮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매주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제대로 회개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매주 회개. 예수님의 말씀이 이건데 이렇게 하니까 앉아서 내가 이겁니다 하는 거 이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꺼나간 죄책 고백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네. 자꾸 친교의 그런 목적으로 그 친교의 어떤 모임으로 네. 변질되냐고 하나 또 아니면 어떤 뭐 영성 이런 거에 치중하는 어떤 개인 신앙 쪽으로 또 변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사람도 하나 어떤 꽤 큰 교회 장로인데 밥 먹고 와서 하는 얘기가 부동산하고 골프 치는 얘기래요. 많이 하죠. 예. 그런데 네. 정말 그 말씀에 따라가서 묵묵히 교회를 끌어가는 교회가 많아요. 많다고요. 네.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교회가 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인다고요. 왜? 밤낮 이렇게 와서 말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밤낮 그거니까. 대형 교회 막 이게 한 1시간 반, 한 30분 전부터 오케스트라에 뭐 성가대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그 쇼케이스를 하듯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누가 앞에서 또 그 인도자는 나와가지고 뭐 아멘 뭐 이러면서 뭐 화면으로만 봤지 실제로 한 번도 아니, 그러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화면으로 봤어요. 네, 저도 저희 교회도 가본 적이 한 번은 내가 봤는데 어디 가서 화면으로만 봤어요. 야 이건 완전히 쇼케이스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 이 세계의 문제가 일어나는 그 현실을 그 리미탈 문턱을 넘어 들어와서 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끌어준 그 잣대로 이 세상을 보고 이 잣대를 가지고 다시 세상에 가서 이 잣대가 살아있게끔 살도록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치고 저항하고 뭐 난리잖아요. 힘든 게 아니라 그 두 교황도 아르헨티나의 민주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그 처참하게 해왔던 그 과정. 우리도 그 과정 겪었잖아요. 예. 70년, 80년대에 예. 교회가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해왔던 수많은 역할들이 예. 있잖아요. 있죠. 예를 들면 그때는 이 잣대로 세상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는 물론 조찬 기도회 하면서도 네. 뭐 아니, 하나 그런 무리도 항상 있어요. 있고. 네. 언제나 있는 거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볼 수 있어야죠. 누군가 이제 내가 자꾸 얘기를 해요. 누군가 그런 교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아 있구나 네. 하는 교회를 우리가 누군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살아. 그런 마음이 없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교회 실망해서 기존의 이런 교회들 실망하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해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막상 그 찾아다니는데 조그만 교회는 또 안 가요.
왜요? 그런 교회는 또 다 대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작아요. 그 사목하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힘들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가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뭐가? 네? 그런 일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 교회를 그 대형교회에서 익히 몸에 익은 게 있잖아요. 그 교회를 그 사람들 말로는 교회를 섬긴다고 그래요. 네.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해서 그 저기 큰 교회 그 기둥 뒤에 있는 게 오히려 좋다. 예. 그게 문제예요, 이제. 예. 바로 그 말이에요. 예, 예. 교회를 어떻게 섬겨요? 글쎄, 근데 그 교회주의자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고,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입도 다물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 말하면 안 되고, 다 그, 마치 뭘 얘기, 그러니까는 참, 뭐. 하여튼, 이 한스킹의 교회건, 이게 종교쌤이 이게 한 120년 전에 써진 여기에도 예.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똑같아요. 아, 그, 뭐, 아까 보니까. 100년이나 120년이나. 예. 그 전이나. 똑같아요. 성경도 그렇죠. 성경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이제 본질 얘기를 할게요. 아까 리미널리티 얘기했잖아요. 문턱. 네, 여기는 문턱. 잣대가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밤낮 얘기를 해요. 교회라고 하는 그 본질은 예. 언제나 경계다, 경계. 예. 시공간적 경계다. 그 얘기는 잣대의 경계다. 예. 예를 들면. 이 세속의 잣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잣대가 있어요. 세상을 재는 잣대. 예. 예. 그래서 이건 일본의 문학 비평가가 가라타니 고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난 그 말을 좋아서 계속 쓰려고 해요. 소시오타스, 커뮤니타스가 아니라 사회체다.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체다. 예. 시장 같은 음. 옛날 5일장 있잖아요. 네. 옛날 예. 5일장은 이 일종의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예. 임시적으로 만나가지고 뭔가 집단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경계, 네. 언제나 끊임없이 사건으로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회체. 네. 교회는 맨 처음에 이 얘기를 했어요. 다이나미즘과 폼, 예수의 삶과 네. 현실 사회 속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폼, 네. 다이나미즘, 역동성, 네. 이 속에 앰비규이티가 있는데 모호성이 있는데 언제나 갈등을 일으키는데 잘못하면 데모닉해진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사회체고 언제나 경계가 있는 그런 건데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미래에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사건이다. 5일장 만나가지고 확 어떤 일이 일어나듯이 모여서 어떤 것을 부딪히고 가꾸고 해결하고 뭐 하는 그 다음 이 세계 속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확 기입할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다. 설교도 신학에서는 스피치 액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벤트로서의 사건으로서의. 그러니까 일요일 날 그렇게 문턱을 넘어서 새로운 잣대를 가지고 확 모여서 뭔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건이에요. 언제나 이벤트예요. 반복이 되지만은 이것은 언제나 새로운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모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나 이 예배는 이벤트예요. 이벤트로서 기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살아있죠. 네. 그래서 커뮤니티가 아니라 소시오티, 소사이어티, 그냥 사회가 아니에요. 소위 사회체로서 경계에서 언제나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름과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이 경계에서 부딪히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회체의 사건으로 우리가 교회를 좀 이해하자. 좋은 예가 있어요. 상황적. 여기 단빛교회 끊임없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은 거기는 주간보호센터와 하다가 그다음엔 가정식 요양원 그거 했다가 다시 사회적 농업으로서 어떤 용농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지역의 노년층과의 어떤 삶의 근거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변화돼 나가잖아요. 그 교회 교인 몇 명도 안 돼요. 그래도 해요. 그 하면은 뜻을 가진 사람이 도네이션을 해요. 돈도 기부해요. 네. 같이 참여하고요. 예.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뭐 실망해가지고 나왔다가, 근데 담배교회에서도 많이 봤어요. 뭐 교회에서도 장로님 하신 분들 한 1년 있다가 결국 나가요. 부담되는 거예요. 아까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섬길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예.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두 그 일을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는 사회체로서 끊임없는 이벤트로 네. 자신의 본질, 자신의 어떤 교회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네. 새로워질 수 있고 정말 개혁될 수 있는 어떤 지평이 많이 열릴 거다. 교인들 입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게 가능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뭐, 한두 시간 와 있어가지고. 매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번. 그런 이벤트가 매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건 이벤트라니까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그럼 자꾸 간단히 생기는 거 아닌가? 지속적으로 하진 못하고, 교회가. 아니, 매번 이벤트의 지속이죠. 반복의 지속이죠, 또. 그렇게 훈련돼 나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언제나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응전하고 뛰어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때가 되면, 무르익으면, 몸을 던질 수도 있고, 뭐, 이를테면. 그러겠죠. 그럴 너무 수도 거대하게 있겠죠. 생각하지 예, 마시고요. 예. 너무 거대하게 생각. 아니, 뭐, 일단 상황이 그렇게 되면. 아니, 좀 이렇게 좀 보세요. 난 몰라서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네. 절의 재산이 어떻게 늘었냐 하면은 죽으면서 도네이션을 해서 그래요. 아, 신자들이, 불자들이 예. 아들 안 주고 얼마 뛰어가지고 네. 죽으면 나 여기 위패 모시고 이게 제사 지내주고 예. 그러죠. 대부분. 대물리면 되죠. 예. 그 자식한테 네. 일부 띄워주고 상당한 부분을 네. 그리고 어떨 때는 아예 노년을 의탁해요. 예. 그러기도 하죠. 개신교에서 그런 거 봤어요? 예. 뭐, 대를 이어서 신앙을 물려주기도 하지. 아, 신앙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뭐, 100년 된 교회 되면은 성공회는 많이 있어요. 아니 신자들이. 유산 죽을 때 예. 아, 근데 그건 잘. 죽을 때 유산 제가 교회 도네이션 들으면서 한 거 봤냐고요. 그건 좀, 예. 말은 들었는데 내가 실제로 본 내 주변에는 없습니다.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전부 다 이벤트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으로 세워진 그 잣대에 비추어서 이 세계를 생각하고 관찰하고 개입하고 반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벤트라고요. 그러니까 이벤트라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사건이라고요. 네, 사건, 단발성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아, 단발성이라고 하는데 사건은 전부 단발성이에요. 거기에서 퍼져나간 그렇지. 사건은 다 단발성이지. 네. 연속되는 사건은 어떤 사태를 없죠. 만들어내죠. 예, 예. 효과를 만들어내고. 네. 예. 그런 거예요. 이벤트라면 행사로 한다고. 아이씨.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어쨌든. 네, 사건. 네.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조금 새롭게 들여다보면은 네. 거기까지 하죠. 네. 거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아, 그러면, 네, 이제 뭐, 마무리를 좀 길게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는 교회에 실망해서 안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교회란, 내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목사님 왜 안 나가세요? 내가 처음에 여쭤봤었는데, 네. 또 교회를 왜 다니세요? 라고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교회란, 결국, 내가 가냐 안 가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결국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예. 예, 그 말씀으로 이제 귀결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장시간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참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역시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일이다. 예, 말씀드리고 감사드리면서 예,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